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오후 무엇보다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잠오지만 말씀으로 깨어납시다. 시작. 네. 네. 저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목금토 이렇게 그 아이들 청소년부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을 이렇게 보냈었는데요. 주일에도 막 이게 주일 준비한다고 한 뭐 몇 시간 못 자고 이렇게 있는데 이 오후 예배 그때 딱 참석해서 앉아 있는데 졸음이 너무 와가지고 깨려고 해도 막 꼬집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그래도 응원의 그런 목소리를 받았었는데요. 아무튼 이 시간이 참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시간, 어떻게 보면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제가 이 성광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오후 예배를 제가 이게 설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는 저에게 있어 더욱 기대가 되고 또 설렘을 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로 채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이의 사랑 이야기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학교 다니실 때, 다들 학창 시절 때 보시면 선생님이 수업 안 하고 자습해라라고 하면 뭐 합니까?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당연할 정도로 우리는 이처럼 다른 이의 사랑 이야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하고 좋아합니다. 간혹 교사가 아닌 목사인 저에게도 사랑 이야기를 물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는 그러면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목사라서 또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내세울 것이 없는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고백도 제가 먼저 한 줄 아시겠지만 아내가 프로포즈도 아내가 다 먼저 했습니다. 잘 모르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거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저희 아내가 연애 시절 제게 써준 편지, 그 작은 카드의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참 글을 잘 쓰는데 그 카드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당신은 나무가 되세요. 벌써 막 이게 때론 바람에 흔들리지만 뽑히지 않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되세요. 나는 당신 아래 흙이 되어 당신의 뿌리를 붙들고 당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이 더욱 단단히 세워지도록 내어주는 흙이 될게요. 뭐 박수까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아닌데 사역자인 어떻게 보면 저를 만나며 평생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동역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담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 정말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희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아가서 역시 딱 읽어보면 이게 성경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연인들의 사랑을 써내려간 마치 남의 사랑을 그런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그런 내려다보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아가서를 쓴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왜 성경에 포함되었을까라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아가서는 그저 두 연인의 사랑 이야기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1장에서 8장까지 모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그 안에 담긴 하나님과 이 성도님들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 아가서를 보시면 분명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무음하고 무오하며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감춰져 있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글로써 또 그대로 본다면 남녀 간의 그런 사랑 이야기로 보기 쉽지만 더 깊숙이 묵상하며 들여다보면 이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택함 받은 이 백성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이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그 너머 저편에 있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로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2장 8절과 17절은 사랑의 속성으로 만나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루와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네, 이 아가서의 두 연인의 사랑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서로를 기대하고 사랑하며 또 보듬고 품어안는 사랑하는 그런 연인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두 연인에게서 발견되는 특별한 점은 두 사람의 신분 차이에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아가서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왕비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과 그저 평범한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 것이죠. 어울릴 수도 없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서도에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신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또 피조물이자 내어놓을 것은 죄뿐인 죄인인 인간의 이야기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8절과 9절은 술람민 여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내용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그렇게 넘어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은 단순한 지형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술람민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 즉 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이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심,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죄로 막혀 단절된 우리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산과 같은 문제를 오직 이 사랑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그 사실을 더욱 명확하고 확실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창사를 통해 먼저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9절에 이 솔로몬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일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두바이에 있는 그런 7성급 호텔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섬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그 어떤 곳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머무르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끔찍하게도 사랑하셔서 마치 산을 뛰어넘어 달려오는 그런 솔로몬처럼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피부가 그을려서 거무잡잡하고 내수할 거 없는 이 술람미 여인보다도 더 초라하고 하찮은 죄로 버무려다 못해 너무너무 버무려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고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요, 행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의 발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피었던 이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10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여기선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4절 같이 천천히, 제가 먼저 10절 읽고 여러분이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더라. 네, 여러분 여기에 눈에 띄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수많은 청년들이 청첩장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두 번째는 함께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연합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별다른 거 하지 않아도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행복합니다. 저도 연애 시절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연애 때 제가 대구 복현동에 그렇게 살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김천 본가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평일에는 둘 다 출근을 하다 보니까 주말이나 돼야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연애 초기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던지, 퇴근하고 1시간 조금 넘는 그런 거리를 차로 달려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집에 데려다 주고 또 다시 대구에 내려오면 늘 밤 12시는 됐습니다. 어떤 날에는 아내가 퇴근 후에 1시간 기차를 먼저 타고 대구에 내려와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나서 그냥 기차 태워서 보내도 되는데 또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까? 또 같이 있고 싶으니까 또 같이 굳이 김천에 태워주고 또 다시 대구에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함께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은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함께이기에 가끔은 각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만요. 이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은 그저 함께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지금도 솔로몬도 술라민 여인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연합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연합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우리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라보자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나와 연합하자,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함께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그저 불쌍해서 동정하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시고 연합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아니 생각만으로, 존재만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의 연합이 굳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죄에 빠져 지금 허적거리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뒤에 병풍처럼 세워두는 우리의 연합이 왜 굳이 하나님은 필요하셨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겠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연합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퍼즐로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이 마지막 한 조각, 이 한 조각을 하나님이 딱 끼워 맞춰 주셔서 이 퍼즐이 완성되어지는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혹은 이 하나님의 퍼즐에 나라는 조각이 있어야만 한다고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조각을 채워주실 필요도, 채워드릴 필요도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닌 우리의 일상, 관계, 이러한 선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은 함께 있을 때
더욱 깊어지듯이 하나님과 이런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쁨을 맛보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죄인된 나의 인생의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또 함께 가자, 연합하자, 그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어떤 여우 말씀이죠? 포도원을 헐고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직위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6절 앞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네, 술라미 여인의 형제들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술라미 여인을 포도원 지기로 삼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햇볕에 피부가 그을려서 타서 거무스름하고 아름답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술라미 여인은 포도원 지기로 지내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떤 것을 보게 됐을까요? 이 작은 여우들 때문에 포도원이 망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마치 곡식을 먹어치우는 메뚜기처럼, 밭을 마구 해치는 멧돼지처럼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 땅을 파고 그래서 나무가 죽거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 술라미 여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즉 우리의 사랑의 그 연합을 이루려 하니 그런 우리를 방해하고 작은 여우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방해 요소를 어떻게 합니까? 없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대 근동사회에는 이 여우는 이 색을 밝히는 정욕적인 그런 남성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 술라민 여인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경계하며 이런 자들을 붙잡아 없애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바라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여우는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에스겔 13장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또 누가복음 13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여우라는 단어는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런 헤롯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둘 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또 해하려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를 찾아와 이것을 허물려고 하는 자들, 교회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이 교회의 사랑을 파괴하고 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혹은 비본질적인 일들로 인해서 본질까지 흐려지게 만들고 눈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도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여우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경고하시고 진노하시며 끝끝내 어떻게 할까요? 처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연합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에 대한 이 솔로몬의 반응을 보고 술라미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지막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레산의 노루와 어리사름. 네, 아멘. 두 사람 사이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 같은 자들을 해결하는 방법, 그 해결하는 방법은 이 작은 여우를 쫓아내고 몰아내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더욱 결속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술라미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진실된 사랑을 한다면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여우의 문제는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비눗방울 같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세 번째, 즉 속한 것, 구속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대속을 의미하는 구속이 아니라 소속되어지는 구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애를 하면 보통 연인들은 카카오톡이며 핸드폰 배경화면이며 또 이렇게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에도 보면 온통 연인의 그런 사진으로 도배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누군가 본다면 이 사람은 저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에 그 사람에게 속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있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연합을 넘어서서 완전하신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며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런 구속에 갈망하지 않으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려하는 이 작은 여우 같은 어려움만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갈 때 이 작은 여우와 같이 찾아오는 일들은 아주 작은 일들로 여겨질 거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랑을 이룰 때 작은 여우 같은 어려운 일들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로 되어져서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줄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술라민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산을 넘어 달려오듯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뭡니까? 찾아오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동행을 넘어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연합을 넘어 완전하게, 마지막 세 번째, 속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술라민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만 속한 자가 되어 그러한 속한 자로 고백하며 주께 속한 자들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한 주간 우리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지탱하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기쁨과 원동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늘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